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3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교회에서밖에 볼 수 없는 친구들 또 있잖아요. 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나오기로 했지만 못 나온 친구들도 있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의 주목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해서 과제를 안 가져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져올게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원래는 제가 직접 흉내내려 했는데 제가 어제 갑자기 발이 아파가지고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이게 뭔지 우리 친구들만,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친구들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래요. 틀어주세요. 죄송해요. 너무 컸나요? 목이 제가 부탁드린 딱 그 부분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네. 나네. 여기까지. 자,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사랑이. 아네. 야, 이걸 어떻게 알지? 솔직히 몰랐던 친구들. 이거 뭔지 몰랐다 나는. 별로 없네? 많이 아네? 저 여러분 솔직히 많이 모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몇 년도에 개방한 영화냐면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우리 고3들 지금 몇 년생이죠? 2002년생. 고3들 태어나기 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라서 난 당연히 많이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유명한 건 유명한가 보다. 네, 이 영화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그 당시 개봉했을 때 엄청나게 진짜 인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이 매트릭스를 이제 그 패러디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이걸로 이제 CF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찍었었죠. 이거 막 따라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봐도 우리 안 본 친구들은 이제 좀 시험 기간 끝나고 하면 꼭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 진짜 재밌어요. 지금 봐도 정말 그 스토리라던가 뭐 이렇게 촬영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매트릭스의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상현실. 주인공이 아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던 세계가 당연히 진짜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AI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주인공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진짜라고 알고 있던 세계는 그 AI들이 만들었던 가상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연도가 아마 2199년이었나? 맞나 호준아? 잘 모르니? 왠지 알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완전 미래의 일을 그리면서 AI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인간들은 어떤 이렇게 막 관 속에 갇혀가지고 그 가상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 주인공이 진짜 인간들의 세계를 되찾기 위해서 그 AI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참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꽤 심오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영화를 본 이제 몇몇 사람들은 과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라던가 또는 정말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전부인 걸까 라던가 또는 보이는 것만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거든요. 이 영화를 봄으로써. 물론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꽤나 흥미로운 소재였을 뿐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존재한다 라고 대답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죠. 그렇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만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남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잠깐 동안만 존재할 보이는 것보다는 영원히 지속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을 때 자신이 경험한 두 가지 사실을 그 위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날마다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자, 여기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일 것 같으세요?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일 것 같으세요? 아마 누군가는 이 겉사람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죠? 그 말 쓸 때 그 겉과 속이 각각 무엇을 가리켜요? 겉모습과 속마음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이 겉사람이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고 속사람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그래도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겉과 속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육체와 영혼. 자, 그럼 과연 그 둘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가깝지만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이란 일단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건 맞아요. 이 육체. 근데 속사람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속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영혼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된 영혼을 가리켜서 바울은 속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역시 대조되고 있는 표현인 이 낡아진다라는 표현과 새로워진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16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이 낡아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점점 부패하고 쇠약해져서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 즉 육체는 점점 병들고 약해져서 결국엔 죽게 된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갱신하다. 여러분 갱신한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갱신을 해봤어야 알지. 주로 우리가 뭘 갱신할까요?
인터넷 뱅킹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라 그러냐? 인증서, 공인 인증서도 갱신해야 되고 시간 만료일 다 되면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 그렇죠? 운전면허증도 여러분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다 되면 갱신해야 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민등록증도 갱신해야 되나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 네. 우리 부장님께서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두 개가 우리가 이제 뭐 갱신해야 되는 것들인데 갱신한다라는 말은 이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다. 그래서 낡아진다라는 표현과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 바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즉 구원받은 영혼이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갈 때 썩어질 우리의 육신은 점점 병들고 약해져서 결국 죽게 되겠지만 구원받게 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아주 멀쩡하고 쌩쌩하게 잘 유지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 깊이 느끼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신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의 고백인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적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했어요. 또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해받고 손가락질받고 비난받으면서 답답한 일을 겪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 쉽게 말해서 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적들로부터 둘러싸이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결국 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육신은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것 같은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연약한 육신 안에 보배와도 같은 구원의 능력을 담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집중했어요.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힘주시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늘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를 구해 주셨다는 것 역시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언젠간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죠. 바울은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소망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맨날 세상만 보면서 살아가 봐요.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면서 맨날 세상만 봐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운전면허증, 여러분 이제 성인이 돼서 운전면허증 따실 텐데 그거 만약에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만료일이 다 돼버리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 역시도 이 새로워지는 경험, 갱신을 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계속 늙어져만 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점점 낡아져가는 그 모습에 그냥 한탄하고 아쉬워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들을 잘 거뜬히 견뎌낼 수 있었어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자, 이거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서도 역시 대조되는 두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에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썼죠. 이게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막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바울이 말을 좀 어렵게 쓰기도 해요. 엘리트여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잠시 동안만 겪는 가벼운 환난. 경하다는 말이 가볍다는 말이잖아요, 한자로.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한량없이 큰 영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 겪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정말 바울의 말처럼 그가 겪은 고난들이 정말 별거 아니었고 또 잠깐 동안만 겪는 그러한 고난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은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엄청난 매우 힘든 고난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처했다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 로마에서 죽기까지 무려 3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 고난을. 짧나요? 32년이? 잠깐입니까?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결코 가볍지도 않았고 짧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그 고난이 가벼운 것이고 잠시 동안만 겪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매우 크다는 것과 영원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더 크다고 할 만한 게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나라죠.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날마다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자신이 언젠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매우 가볍게, 그리고 잠시 동안만 겪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매우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그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정말 잠깐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무려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불타 죽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항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더 주목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들 전부 다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잠깐인 것으로 여기면서 잘 견뎌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고. 근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늘 보이는 이 세상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우리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것에만 우리는 급급하잖아요. 내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 앞으로의 내 미래, 우리 여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이 낡아져 가듯이 그러한 것들에 더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세상만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겉사람과 함께 점점 낡아져만 가요. 세상만 바라보면 갱신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작은 고난에도 쉽게 흔들려서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항상 주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함으로써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주어지는 고난들을 잘 견뎌내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함께 찬양했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앞서기에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우리가 더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 고난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